경각심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사아승기와 10만 대겁 사이에 출연하셨던 24분 부처님들의 보배와 같은 황금 색신, 두 발의 윤보, 그리고 일체지, 일체지와 함께 충만된 삼매, 네 가지 과와 네 가지 무해해 등 법의 보배, 모든 영광, 또한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카라는 실체가 없이 무상할 뿐입니다. 저 신통도, 저 명성도, 두 발에 새겨진 윤보도 모두 사라졌으니 참으로 모든 상카라 헛되다 아니할 수 없으리. 또한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80가지 수영호로 장식되고 32가지 대인상으로 장엄된 색신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두루 청정한 개 무더기 등의 공덕보배를 성취한 법신도 가지셨습니다. 큰 명성, 큰 덕, 큰 힘, 큰 신통, 그리고 큰 통찰지의 정점에 이르셨습니다. 필적할 만한 이가 없는 과거의 부처님들, 미래의 부처님들과 동등하십니다. 비교할 만한 이가 없으십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멀리 떠난 아라한이십니다. 바르게 스스로의 지혜로 깨달으신 정등각자이십니다. 그러한 세존께서도 마치 큰 불더미가 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에 의해 꺼져버리듯 죽음이라는 빗물에 의해 정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지신 대선인의 권위에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부끄러워하면서도 따라가지 않네. 두려움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죽음은 모든 중생을 부숴버리거늘 어찌 나 같은 중생을 압도하지 않으리. 이렇게 부처님들의 입적을 통해서 모든 상카라들의 무상함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선업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보살로서의 마지막 생, 웨산따라 왕자의 바람일. 이제 고타마 보살로서의 마지막 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살은 사아승기와 10만 대법 동안 모든 바람일을 다 성취하신 후 시위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보살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 보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살이 태어난 날 흰 코끼리가 태어났는데 그 코끼리에게는 비를 오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보살은 16세가 되어 마띠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아들 잘리와 딸 깐하지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웃 깔린가국에 큰 기근이 들자 그 나라의 대신들이 보살에게 와서 비를 오게 하는 코끼리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보살은 전혀 주저함이 없이 코끼리를 보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왕에게 항의하였고 왕은 보살을 숲으로 추방시켰습니다. 보살은 추방당할 때도 700종류의 물건을 700개씩 보시하는 대보시를 하였습니다. 보살은 같이 가기를 원하는 아내와 딸, 아들과 함께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숲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중에 4명의 바라문이 나타나 일행이 타고 있던 4마리의 말을 달라고 청하자 그대로 보시했습니다. 보살이 직접 마차를 끌고 가던 중 또 한 바라문이 그 마차조차 달라고 청했고 그대로 보시했습니다. 드디어 왕가길이라는 숲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초막이 2개 있었는데 한 초막에는 보살이 거주하고
다른 초막에는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에 물을 길어오고 숲에 들어가 먹을 것을 구해 저녁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씻기고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주작가라는 늙은 바라문이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의 종으로 부릴 아이들을 구해오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주작가 바라문은 저녁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마띠는 악몽을 꾸었고 다음날 남편인 보살에게 알렸습니다. 보살은 그 꿈이 징조임을 알았지만 아내를 위로하였고 아내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내가 나간 사이에 주작가 바라문이 보살에게 와서 아이들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보살은 아내가 돌아온 뒤 다음날 보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작가 바라문은 지금 당장 아이들을 달라고 계속 청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두 아이들은 놀라고 두려워 초막 뒤 덤불로 들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옷을 단단히 입고 근처 연못에 들어가 연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작가 바라문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보살은 직접 아이들을 찾아 나섰고 발자국을 따라 연못에 숨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리야 잘리야 아버지가 보시바라미를 완성하게 해다오. 바다의 어떤 거센 풍랑도 부술 수 없는 배처럼 윤회의 바다에서 열반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나에게 거룩한 배가 되어다오. 아버지가 보시바라밀이라는 배로 윤회라는 대해로부터 다시 태어남이 없는 열반으로 건너가면 내가 건너간 뒤에 너와 함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윤회로부터 건져줄게. 아버지의 말에 존경심이 생겨난 아들 잘리는 덮고 있던 연잎을 헤쳐 머리를 드러낸 후 연못에서 나와 아버지 곁에 앉아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까나지나는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보살은 아들을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딸을 불렀고 딸 까나지나도 아버지에게로 와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연꽃 봉오리색과 같은 보살의 발등에 아들과 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보살은 아이들을 달래 주작가 바라문에게 데리고 간 다음 황금 주전자를 잡고 바라문의 손에 물을 부으며 이러한 나의 공덕으로 일체지를 증득하기를 이라고 서원하며 아이들을 바라문에게 보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지가 진동하였고 온 우주의 천신들이 칭송하였습니다. 주작가 바라문은 아이들을 끌고 가다 발을 2번이나 헛디뎠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다시 보살에게 와서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라문이 와서 다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보살은 아이들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 마띠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보살이 바라문에게 아이들을 보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보살의 보시행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대지가 진동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석천왕이 보살의 보시를 다시 시험하고자 사람으로 변장하고 아내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보살은 아내도 기꺼이 내주었고 아내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석천왕은 자기가 시험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사실을 밝히고 도리천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없어 행복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는 대지지만 그 대지조차 나의 보시의 위력으로 7번이나 진동했다. 드디어 보살의 바라밀은 모두 구족되었습니다. 이제 정등각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제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꽃다마 부처님의 전생보살은 처음 수기를 받은 생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나누어주는 보시를 실천했고 정등각으로 이끄는 바라미를 숙고할 때도 제일 먼저 보시 바라미를 숙고했습니다. 이것은 바라밀 실천의 시작이 보시 바라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살은 24분의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10바라밀을 완성한 후 보살로서의 마지막 생에 외산따라 왕자로 태어났을 때도 아들과 딸, 아내를 보시하는 등 대지를 진동시킬 정도의 큰 보시를 행했습니다. 보살로서의 마지막 생도 보시로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보시 바라밀은 높은 생으로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는 생마다 필요한 물건들을 구족하게 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따라오며 따라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보시는 모든 중생들이 윤회의 긴 여정 동안 쓸 수 있는 여행 자금과도 같습니다. 정등각을 성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에게는 보시라고 하는 여행 자금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보살로서의 마지막 생에 외산따라 왕자로 태어나 이처럼 특별한 보시 바라미를 실천하고 도설천에 세따끼뚜라는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도솔천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으로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무는 천상세계입니다. 고타마 부처님 다음에 미륵 부처님으로 오실 보살도 지금 도솔천에서 머물고 계십니다.